열매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꽃이 지는 것을 슬퍼하지 않고 미래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현재의 고통을 그리 힘들어하지 않습니다라는 MBC 아나운서를 했던 우리 조정민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엘리트고 자기는 어느 누구든지 이렇게 앞에 서면 존경을 받던 사람인데 자기가 참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왔음을 개인적인 간증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오늘 특별히 포도나무 열매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이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제 겨울이잖아요. 겨울이면 가지들이 다 앙상하고 가을에 그 열매들의 기억들은 저 멀리 뒤편으로 사라진 것 같은데 우리 가운데 가을의 열매의 그 풍성함의 정도가 또 우리 자신들이 경험하는 어떤 인생의 열매들이 좀 충분하지 않다. 이런 어떤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명한 것은 이게 현재의 나의 삶과 삶의 걸음들이 그 어떤 화려한 막 꽃이 사실은 좀 떨어지는 듯한 친구들도 사라지고 젊었을 때는 그래도 좀 열정적으로 뭔가를 막 하고 싶었는데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그러면서 만족감도 별로 없고 내 가운데 아픔과 고통만 자꾸 기억되어지는 것 같고 자꾸 상처난 것만 누군가가 옆에서 자꾸 긁어내는 것 같고 이런 마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상처들 때문에 오히려 감사한 마음보다는 나는 좀 부족하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좀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요? 나를 이곳에 세우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자로 섰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감사를 담아서 오늘 하루를 또 같이 한번 보내십시다. 그래서 정말 내 눈에 보이는 어떤 현실적인 열매 그런 것들보다는 우리 현실에 보이는 것들은 좀 달라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진영에는 과일이라 그러면 당근밖에 안 보여요. 길거리를 가도 봐도 당근밖에 안 보이고 뭐 아무것도. 근데 다른 과일이 오히려 더 많아요. 사실 이 지역에 특산물이고 막 당근밭이 온 천지에 있어서 또 사람들이 많이 필요로 하고 욕구가 있기 때문에 사러 오지만은 우리 사실 시장에 가보면 뭐 사과, 뭐 배, 포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다른 것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입맛에 맞는 것들, 이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이 우리가 그들에게 능히 여기 있다라고 내어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의 삶으로 통하여서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의 통로로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오늘 현재 이 시간 우리를 있게 하셨다. 이 사실만큼은 잊지 말고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걸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포도나무에 대한 이야기, 포도송이 열매 맺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온갖 과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주종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두 종류가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포도나무 열매에 대한 이야기들이 372번이나 나와요. 성경 전체에 성구사전을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이 포도나무와 포도송이가 주는 교훈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오늘 살펴보면서 같이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 맺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우리 15장 5절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포도나무 되십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핵심 메시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 포도나무. 오늘 여러분 조금 일찍 오신 분들은 그 찬양을 부르면서 아마 어린 시절 많이 불렀던 찬양이 들려질 거예요. 귀에 굉장히 저는 아주 이게 익숙해요. 그래서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집사님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너무 유치하다 이런 거예요. 제가 유치한 게 아니라 이런 이 찬양을 우리가 좀 부름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 찬양 제가 잘 부르면 주일학교 졸업장 내가 소급해서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까지 했는데 거기 보면 가사 하나하나가 아주 유치하지만 너무나 적확하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 아버지는 포도원 농부시니 가지더라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낌없이 찍어서 던지시라. 옛날에는 막 이 한 절 자체가 저한테 비수같이 꽂히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야, 그래서 진짜 열매 맺는 삶이 돼야 되겠구나. 어린 마음에 제가 그런 굳은 결심을 한 기억들도 있어요. 예수님 왜 자신을 포도나무로 했을까? 포도나무의 특징은요, 열매가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가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 포도나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하나가, 일반 나무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하나가 아름다움이잖아요. 나무를 보면서, 이야, 멋있다. 이야, 아름답다. 단풍나무.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저 담양에 가시면 메타세콰이어 거리가 있어요. 그거 보면, 막, 나무가, 메타세콰이어 나무가 쫙 도로가 있는데 아주 멋있어요. 그 사진 찍으면 진짜 아름답게 나와요. 근데 포도나무는 아름다움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이 포도나무는 다른 것들은 제목으로 쓰이잖아요. 제목이 뭐냐면 나무를 가지고 뭔가 조각품을 만들기도 하고 막 아주 귀하게 사용되어지잖아요. 단풍나무, 오동나무, 포도나무, 이런 소나무, 이런 전나무, 이런 나무들은 제목으로 써요. 근데 포도나무는 뭘로 그거 깎아서 뭐 하겠습니까? 말라 비틀어진 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 나무는 또 주요한 가치가 화목이잖아요. 화목. 날로 떼시는 분이 있어요. 농장에 저기 가시면 화목으로 나무를 집어넣잖아요. 아마 포도나무 집사님 갖다 드린다 그러면 손사리를 칠걸요. 그거 막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 화력도 안 나와요. 포도나무 여러분 떼보셨어요? 불도 제대로 붙지도 안 하고 타지도 않아요. 그리고 또 타다 보면 금방 없어져 버려요. 쟤밖에 안 남아요. 포도나무는 그만큼 어떤 우리가 일반적 상식으로 생각하는 나무의 가치로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남은 거 약재로 쓰이는 나무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황기나 감초나 가시오고페 같은 경우에는 못생겨도 보면 다 나름대로 아주 귀한 약의 성분이 돼요. 그걸 끓이거나 삶거나 이렇게 하면. 근데 포도나무는 끓이거나 삶으면 남는 건 먼지밖에 안 남아요. 솥에. 혹시 끓여보셨어요? 그걸 약재 나무인 줄 알고 진짜 그렇게 끓여본 적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그만큼 다른 용도로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오직 열매. 그것 때문에 포도나무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포도나무는 열매를 통해서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과 풍성함을 주는 나무인 거예요. 그래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를 찾으시는데 농부가 농사를 짓는 목적은 딱 하나,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포도나무 농사를 짓는 주인이 포도나무를 그렇게 막 정성 들여서 김을 매주기도 하고 사실 김 맬 필요도 없거든요. 근데 지주대를 또 세워주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일일이 여러분 그림 한번 보여줘 보세요. 지주대를 여러분 가지가지마다 다 세워요. 왜냐하면 그만큼 약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은 이런 정성들을 왜 드립니까? 딱 하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열매를 거두어 드리기 위해서인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조금만 틈만 나면 요만한 이렇게 공간만 보면 그게 막 밭을 일구어서 그게 뭘 심고 막 거두고 어릴 때 그런 기억이 있어요. 지금도 보니까 할머니들이 철길 옆에 막 농사를 그렇게 요만한 밭대기에 그렇게 농사를 열심히 짓는
정말 떼학볕 속에서 구슬땀을 흘리면서 김을 매시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보았는데, 여러분 포도원 주인의 가장 큰 관심은 바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잎을 더 무성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나무 자체를 잘 키우겠다는 것도 아닌 거예요. 아니면 저렇게 비틀어져 있으니까 딱 생각나는 게 분재잖아요. 분재. 야, 분재.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고 분재 만드는 사람 보면 아마 분명히 약간 정신적으로 이상 있는 사람이라 사람 생각할 거예요. 포도원 주인의 관심은 오직 하나, 포도 열매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가지마다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열리는 것이 주인의 최대 관심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가 되신다는 것은 인생의 열매를 맺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풍성한 인생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아버지이신, 농부이신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 인생에게 열매를 맺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느냐? 라고 했을 때 우리를 가지 삼으신다는 거예요. 나무가 있고 우리를 가지 삼으세요. 그러면서 그 가지에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의 안에 거하면. 포도나무와 가지는 한 몸이잖아요. 한 몸이라는 건 뭐예요? 같은 아픔을 느낀다는 거잖아요. 흔들리면 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부족하면 같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은 가지에게 계속해서 생명과 진액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지를 통해서 저런 풍성한 열매들을 맺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는 한번 보세요. 나무는 그래도 뭐 활동만 해요. 견딜만 해요. 그런데 가지는 저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 같지 않나요? 가지와 줄기가 저렇게 있어가지고 어떻게 버티는지 참 신기하죠. 어떻게 버틸까요? 생명과 진액을 나무가 공급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가지가 되는 거예요. 가지가 힘이 없어서 썩어지고 부러지면 저 정도 무게를 못 견딘단 말이에요. 200g, 300g 무게를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저렇게 연약한 가지가. 그런데 이 나무와 가지가 한 몸 되어서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서 이 가지의 아픔과 연약함을 같이 감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1월 달부터 계속 생각한 것이 예수님은 생명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세상의 빛이다. 오늘 말씀에는 참 포도나무다. 우리가 그렇게 계속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요지가 뭘까요? 너희들이 정말 이 땅 가운데서 행복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들의 든든한 백이지 않냐. 이 세상에서 의지할 것이 뭐가 있냐.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의지할 것이 누가 있습니까? 사람이 우리의 의지의 대상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줍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어린 꼬마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이란 뭐냐? 인간이 느끼는 고도의 감정적 세계로서 안락하고 편안하며 기분이 좋은 상태요. 의학적으로는 아드레날린의 분비가 충일하여 정신적 이완 상태가 진행되며. 이래 이야기하면 아이가 알아듣습니까? 아이들은 아이들대로의 마음과 언어를 써야 되는 거예요. 네가 엄마 가슴에 안기면 좋지. 예, 좋아요. 그게 행복이야. 그럼 그 아이는 뭐예요? 엄마 가슴에 안기는 게 행복이구나.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참 목적이요.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다라는 것들을 알아. 우리의 인생이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생애로 살아가기를 바란다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러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는 뭐냐? 같이 한 몸인 거다. 붙어 있어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의 안에 거하면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살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관계. 어쩌다 만나는 관계가 아닙니다. 완전히 하나가 된 관계예요. 그 관계가 서로가 지속적이고 영속적인 그런 관계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혹시 1절 말씀 없어요?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하나님은 농부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참 포도나무. 이 참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러면 거짓 포도나무가 있다 이 이야기잖아요.
이 이야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 구약적인 이야기까지, 구약에 있는 말씀까지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시간적 제한이 있어서 참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거짓 포도나무라기보다는 덜 포도나무. 그러니까 맛도 없고 시고 뜰고 가치가 없는. 포도나무는 참 포도나무에서 열리는 그 열매는 아주 달고 맛있는 거예요. 오묘한 맛이 있잖아요. 깊은 맛이 있어요. 포도는 아주 맛이 오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도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 포도주에 담겨진 어떤 의미들이 상당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예수님은 그 포도주를 두고 내가 흘린 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을 덜 포도나무, 거짓 포도나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들에 버려진 나무처럼 그렇게 있는 거기에 붙어 있던 가지, 우리를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가지에서 꽃도 피고 열매도 맺습니다. 가지가 없다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나무는 없고 가지만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밖에 한번 쭉 보십시오. 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가지 다 떨어져서 땅바닥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열매를 맺나요?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재구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지는 나무로부터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나무가 없으면 말라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와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밀접하게 붙어 있어야 살 수 있고 열매도 맺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다.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열매인데 그 열매를 맺는 것은 누가 맺게 하느냐? 농부가 맺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지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 내가 너를 이 참 포도나무에 접붙인 이유가 뭐냐? 이 나무에 네가 꼭 붙어 있어라.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너는 덜 포도나무 가지였지만 이제는 참 포도나무 가지가 되어서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농부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나쁜 포도나무, 거짓 포도나무, 덜 포도나무에 붙어 있던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바 된 구원받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의 원리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뭔가 선하고 착하고 우리가 계획한 것들을 많이 이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농부이신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떼어다가 이 좋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은혜가 우리가 하는 일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님의 주신 말씀들에 아멘함으로 그 나무에 붙어 있는 역할,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취해야 할 우리의 앞으로의 남은 인생의 사명인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아멘. 우리가 예수님께 딱 접붙여지는 순간 악한 세력은 떠나가고 더러워진 인생은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되고 여기저기 깨어지고 상처난 인생은 고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겨울에 보시면 포도나무 가지가 볼품 없습니다. 다 말라 있습니다. 뭐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나무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지만은 어쨌든 거기에 무슨 싹이 나고 잎이 피고 열매 맺고 할 수 있으려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봄이 되면 싹이 나요. 잎이 나요. 꽃이 피어요. 나중에 가을에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이게 생명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지로 꼭 붙들어 주셔서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지금 내 인생이 겨울이냐
비바람 치고 있느냐, 얼마나 햇살이 뜨거우냐. 그래서 내가 못 견뎌서 꽃같이 아름다운 인생이 내가 다 떨어지는 허접한 인생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우리의 현상 가운데 내 보여지는 모습이. 근데 여러분, 이게 문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실상은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부분들만 우리는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햇살이 뜨겁냐? 뜨거울수록요 더 좋은 포도 열매, 더 단 그 포도나무 열매가 맺듯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 우리는요,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오히려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고 더 맛있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원리예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접붙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이 가능한 인생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가지가 나무를 떠난다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바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삼면이 우리 감나무밭이에요. 옛날에 성실하게 가지치기를 잘하고 농사를 잘 짓는 우리 이 밭을 돌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은 꼭 가지치기를 알맞게 시기에 맞게 잘해요. 자, 가지치기를 했어요. 그 떨어진 가지가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어떻게 할까요? 나중에 가을에 열매 맺을 때 보면 나무에 잘 붙어있는 가지에 열매를 맺지 땅바닥에 떨어진 가지에 열매를 맺을 수는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떨어진 가지, 잘려진 가지는 나무에게서 공급되는 진액과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것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부족해요. 힘이 없어요. 예수님,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를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종이가 한 장인데 이 종이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손가락 하나로 살짝만 찢어도 그냥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저 벽에 딱 붙여봐요. 내가 손가락으로 그 종이를 찢을 수 있습니까? 저 벽에 이 종이가 딱 붙어 있다면 말입니다. 내가 벽을 깨든지 뭔가 도구를 가지고 그렇게 해야 벽에 붙어 있는 종이를 어떻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요, 포도나무예요. 우리는 가지예요. 그 관계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원리는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가지된 우리는 생명과 진액을 공급받고 그로 인하여서 온전히 하나가 되고 그 하나된 관계를 통해서 농부가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많은 열매를 맺는다 했잖아요. 많은 열매.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포도나무같이 한 가지에 그렇게 주룩주룩주룩주룩 열리는 그런 과일나무가 있나요, 사실? 한 가지에 사과나무, 배나무 같은 경우에도 한 가지에 많이 열려봤자 한 10개, 뭐 20개 그 정도밖에 안 해요. 근데 이 포도나무 가지는 여러분, 포도송이로 따지면 이게 뭐 여러 수백 개, 수천 개가 되는 거죠. 아마 포도가 풍성함을 상징하는 열매 맺는 과일 중에는 최고인 것 같아요. 정말 진짜 송글송글 많이도 맺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가 되어서 여리고 약한 우리에게 그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같이 함께 생각해 보는 것은 5절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나는 포도나무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아멘.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요한복음입니다.
아까는 내가 못 봤는데 요한복음입니다. 로마서가 아니고 그 하라는 말이 요한복음 오늘 보면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에 11절까지 내용에 10번이 나옵니다. 10번이. 이 그한다는 말은 그해야 열매를 맺는다는 거잖아요. 그해야. 어디에 그하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야.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거야. 이 거한다는 말은 계속 머무른다는 뜻이에요. 계속 머무른다? 주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한 번 보고 바이바이가 아니고 우리 보통 하면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갈 때 목사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이게 맞나요? 안 맞나요? 노아야? 맞나 안 맞나? 네 일주일에 내 한 번 보지. 그럼 되겠나 안 되겠나? 뭐 요즘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럴 수밖에 없어.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이 잘못됐습니다. 근데 적어도 우리가 교회 나가면서 예수님 오늘 봤으니까 다음 주에 뵙시다. 이렇게 하고 인사하고 나가면 이거는 지속적인 교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지속적인 교제가 아니에요. 계속 머무는 거예요. 존 라일 목사님이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의미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과 끊임없이 밀집한 교제를 유지하고 언제나 그에게 기대며 그를 의지하며 그에게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으며 우리의 생명과 힘의 원천이며 그리고 우리의 최고의 친구로 그를 신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의 삶의 걸음에 사람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생각할 때마다 잠잘 때마다 깨어날 때마다 사실은 우리의 모든 이 생각의 출발은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그분이라면 어떻게 결정하실까? 그분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그 주님 앞에 쏟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사실 뭐 기도하는 게 우리의 소원을 아뢰기 위해서 사실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주님, 제가 지금 마음이 이런데 주님 마음은 좀 어때요?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들으려고 제가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또 내가 같이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준 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기준 삼는 거예요. 이 지속적인 영적 교제, 이게 바로 연합이에요. 연합. 주님과의 사귐이 지속되어지는 것, 이로 말미암아 생명이 공급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흘러간다 이 말이 하잖아요. 피가 흘러가는 거 우리 가운데. 내 몸속에 내가 살아있고 내 장기가 살아있어요. 그래서 내 몸속에 피가 도는 거예요. 계속해서 심장이 펌퍼질하고 그 피가 공급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서 계속 공급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서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거한다, 같이 산다. 누가 같이 살아요? 가족이 같이 살잖아요. 그죠? 부부가 같이 살잖아요. 적어도 동거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동거가 지속되는 것은 부부관계를 이야기하잖아요. 그 부부관계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도 있는 거잖아요. 자식을 놓고 하잖아요. 똑같은 원리인 거예요. 우리도 주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역사입니까? 찬송가 402장 말씀에 402장 고백에 보면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늘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여러분 주님과 사귀어 사십니까? 이정은 집사님, 저를 보면 예수님 생각이 납니까? 근데 그게 왜 한숨을 쉬십니까? 자, 옆에 사람들하고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다면 당신 내 보면 예수님 생각나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한번 물어봅시다. 집사님, 저 보면 예수님 생각 나십니까? 웃지만 말고 윤윤옥 집사님 이쪽으로 오이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도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반드시 농부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라는 것이 생명의 원리이고 특별히 우리 복음의 원리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해달라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의 길이고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425장 4절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우리 한 번 더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소. 온전히 나를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 지속적이고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얼마나 나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계속되는, 지속적인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했었을 때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받는 게, 이게 인격적인 교제예요. 우리가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가진다, 이 말은 주님이 하신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이 뭐라고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공책에 써놓습니다. 근데 공책에 써놓고 마음에 안 새기면 그건 자기에게 말 그대로 생명의 지식이 안 되는 거잖아요.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어디 가자고 그러면 절대 따라가면 안 돼. 아이가 그걸 공책에 잘 적어놨어요. 근데 그 밖에 나가자마자 낯선 사람이, 야, 내가 과자 사올 테니까 갈래? 그럼 아이가 따라가면 그 아이 마음에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니까 그렇지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어쨌든 아이가 그것을 공책에 써두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만 새겨야 되잖아요. 그래야 안 따라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설교자로서 제가 안타까운 것은 설교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고 지식으로만 듣고 감성으로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켜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건 목사님 생각이고요. 여러분, 제 생각을 내가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설교를 하는 것은 제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은혜만 받고 순종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다, 주님을 내 안에 담지 않는다라는 어떤 표현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만큼은 당신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면 곧 포도나무에 붙어 생명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라는 거죠. 우리 거한다는 말씀과 붙어 있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같이 한번 볼까요?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2절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 아멘. 사실 좀 겁나는 말씀입니다. 아주 저한테는 어린 시절에 받았던 그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거의 진짜 50년 전에 들었던 말씀인데도 저는 아직까지도 기억이 나요. 예수님께 안 붙어 있으면 큰일 난다.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불에 던져버린다. 이 말씀을 다른 본문에 있는 내용과 같이 이렇게 좀 짬뽕을 해서 우리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그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가지 스스로 하는 일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지는 않아요. 너 열매 많이 맺어라. 성경에는 네가 알아서 열매 많이 맺어라라고 하는 본문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무에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 가지로서의 정체성이 있고 그 가지를 통해서 농부이신 아버지가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참 포도나무 가지.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찌 보면 유일하게 해야 할 일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는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열매를 맺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문 안에 거한다 이 말이 10번이나 나온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싸움은 나 스스로가 애쓰고 노력해서 더 착하고 선하게 살겠다 이런 이 발버둥 치는 싸움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잠재력을 개발하고 극대화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수련해가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진짜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싸움은 뭐냐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내가 얼마나 잘 붙어 있느냐. 여러분 그 싸움이에요. 이게 바로 신앙 싸움의 핵심인 거예요. 내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얼마나 잘 붙어 있느냐. 잘 붙어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 그 한다는 말이 뭐냐. 주님과 지속적인 교제. 지속적인 교제가 뭐냐. 우리가 생각할 때 말씀과 기도로 계속해서 주님의 존재와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우리가 계속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서 일상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좋은 열매를 맺음으로 인해서 좋은 나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원리예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선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어서 선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좀 깨닫고 예수님의 능력받아 사랑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게 신앙적 고백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할 사명의 길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다는 것은 결국 덜 포도가 참 포도나무에 가지를 갖다 붙일 때, 접붙임을 당할 때 예수님의 영성과 인격을 닮아가듯이 여러분 우리로 이미 그렇게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었으니까 우리는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의 영성과 인격은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서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가지가 내 혼자 떨어져서 내가 알아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꼭 붙어 있기만 하면 영양분과 진액은요 나무가 충분히 공급을 한다니까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서 그런 성령의 열매들이 계속해서 맺혀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자나깨나 우리 주님께 붙어 있으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받아십시다. 자나깨나 한 번 더 자나깨나.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선지 깰 때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잠잘 때는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바를 계속 같이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시장에 엄마 따라서 가본 적이 있습니까? 치맛자락 붙잡고 손 붙잡고 가는데 너 여기 있어? 딴 데 가지 마. 멀리 가지 마. 말씀하시는 나를 떼어놓는 것도 사실은 나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엄마가 거기 있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가면 위험하니까 거기에 불이 있고 혹 사람들에게 부딪히고 물건에 부딪히면 다치니까 거기 있으라는 거예요. 안전한 곳에. 근데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려고 막 내 혼자 그리고 이리 와 엄마 손잡아 같이 가자. 그럼 엄마 손잡고 가면 반드시 거기에 풀빵도 있고 아이스크림도 있고 맛있는 것도 있는데 안 따라가고 내 혼자 막 난 저기 가서 놀래 저기 가서 놀래 그러면 내한테 돌아오는 건요 흙탕물밖에 없고요. 나는 재미를 느꼈을지 모르지만 내가 얻는 것은 콩고물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붙어 있어야 합니다. 붙어만 있으면 됩니다. 걷는 놈 위에 나는 놈이 뛰는 놈이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고 나는 놈 위에 뭐가 있다고요?
제가 오늘 말이 너무 빨라서 잘 못 알아듣겠지. 나는 놈이에 붙어있는 놈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놈이에. 비행기에도 파리가 붙어있으면 프랑스까지 갑니다. 한국 파리가. 예수님에게 붙어있으면요, 생명도 얻고 열매도 맺고 천국도 갑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자나깨나 예수님께 붙어 있읍시다. 문제는 안 붙어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조립식 가지처럼 붙었다 떨어졌다. 여러분, 그러면 아무짝에도 소용없잖아요. 생명이 없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네가 설치한 이게 뭐고? 틀이라는 뜻이 뭐고? 이게 진짜 나무가? 뭐예요, 이게? 가짜 나무, 조립식 나무예요. 여러분, 이거 이렇게 떼면 그대로 쑥 빠집니다. 뗐다 붙였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뗐다 붙였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 다음 주에 봐요. 뗐다. 왔다. 예수님 나 붙여주세요. 굿바이. 또다시 굿바이. 이거는 원리가 아닌 것 같아요. 같이 붙어 있어야 생명이 있고 진액과 영양분이 공급되고 그로 통해 열매를 맺는 거죠. 앤드류 메토스가 지금의 삶에서 우리가 가진 것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뿌려온 것들의 결과다. 뿌린 대로 거둔다. 주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열매들이, 생명의 열매들이 풍성한 열매로 우리에게 답하실 거예요. 그게 농부이신 우리 아버지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들포도나무 가지인 우리를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여 놓으신 것을 알고 참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으면 풍성한 열매로 그 결실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에 꼭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포도원이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참 포도나무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예배를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왔다 안 왔다 하고 예배를 드렸다 안 드렸다 하는 것은 마치 꺾여진 가지와 같습니다. 거기에는 열매가 잘 안 맺혀집니다. 생명과 진액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꺾여진 가지에서는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에 초대교회처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성도의 교제를 계속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장에 꼭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모임 있을 때 항상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꼭 붙어 있으므로 많은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엄마처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그 음성이 기억납니다. 여기 있어, 멀리 가지 마. 꼭 붙어 있어야 돼.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당부하시며 말씀하시는 것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귀한 믿음의 걸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